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가 좀 울려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것이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더라고. 가사 안에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또 오늘 제가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또 우리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는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설교는 아시죠? 짧고 굵게 오늘도 이 은혜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또 정신과 또 주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개인의 삶이나 또 사회 구조, 문화, 정치, 철학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는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시대가 무엇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한 좌우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대 시대는 신화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고대의 사회였어요. 그러나 오늘날을 보면요, 오늘날은 상대주의 또 디지털 자본주의가 지배하면서 진리는 다양하고 개인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형태 또한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차갑고 눅눅한 감옥이라는 현실이지만 그곳에서 결코 피어날 수 없는 복음의 향기를 피워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도 기도와 찬양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본문의 이 앞선 내용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자기가 이제 이 벌어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참혹하게 옷이 벗겨지고 또 매를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도 바울과 실라를 잠잠케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쇠사슬이 그들을 묶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무겁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의 일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그 찬란한 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의 향기를 전한다는 것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충돌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세상이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삶이 복음의 삶, 또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것은 또한 불우한 사회 구조에 도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패배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감옥같이 어두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어둡고 캄캄한 감옥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감옥은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새로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호다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보이는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한 가닥 희망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기도와 찬송은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어둠을 물러나게 우리에게 빛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찬송과 기도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와 찬송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능력, 복음의 자유함, 믿음의 능력 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사건은 인간의 죄와 사망 또 억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은 외적인 억압이지만 진정한 감옥은요,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죄의 사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 보면요, 이 내면에 내가 감옥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가둬두고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어두웠던 내 마음, 내 가슴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육체는 쇠사슬로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롭고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갇혀 살지 마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서 자유로운 영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를 박해하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그 쇠사슬이 우리를 묶고 또 두려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를 얽매고 있는 쇠사슬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깊은 영성,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낙천주의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 아니 좋게 하면 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지라는 이러한 낙천주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신앙의 태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 말에 흔들리고 저 사람 말에 흔들리고 내 주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할 때 누가 들었어요? 우리 죄인들이 들었어요. 우리 죄인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들어요? 죄인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은 기도와 찬양이 주변에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던 간수는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여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믿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그 고백과 결단,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만 또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죠.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선포로 인해서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복음의 향기는 이렇게 절망의 상황을 희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권세도 억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 복음의 현장으로 초청하고 계시죠. 비록 세상에 유익을 주는 시스템과 정신과 가치관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이제는 세상과 충돌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세속적인 시스템과 가치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항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감옥 같은 처참함과 억울함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송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향기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중심으로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 부르심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감옥같이 나를 얽매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 진리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믿음이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현실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에 찬양이 나오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6월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한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한 달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복음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